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부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10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온다. 이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온다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몇천 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이 되는데, 이제는 자세가 역전돼서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당하는 쪽이 바로 이스라엘이 됩니다. 왜 심판을 당하냐? 8절 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은 훈계를 받지 않는다. 귀에 달콤한 소리만 좋아하고 쓴 소리는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훈계를 받지 않고 귀에 즐거운 소리, 달콤한 소리, 평안하다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10절 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들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하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느니. 하나님 말씀은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를 매일 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편식을 했어요. 편식. 예.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듣기 싫은 설교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있는데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쏙쏙쏙쏙 뽑고 거북한 말씀은 다 안 들어요. 예. 요한계시록만 열심히 주리장창 파지 다른 성경은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귀가 있어도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한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14절이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무거운 주제거든요. 백성들이 거북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자기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듣기 좋은 거, 좋은 소리, 평강하다, 평강하다, 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만 막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15절 볼까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마가 놋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다 빼내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즐거운 말씀만 이렇게 보다면 편식이라는 게 돼가지고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 어떤 책, 요것만 주리장창 파다 보면은 이 성경을 편식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성경만, 내가 만든 성경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보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거북한 설교도, 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설교도 잘 들어서 마음에 새겨서 몸에, 영혼의 균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장 볼까요? 7장, 예레미야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래서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은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4절 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게 성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짓말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의 겉 모양을 보고, 와,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저렇게 웅장하고 거룩해 보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시대에 이게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5절 볼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요게 성전이다, 요게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당시 성전은요 커지고 제사는 부흥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적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볼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전에서 하는 거짓말, 요거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지, 9절에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요거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막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 말씀하세요. 25절 볼까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 하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해서 악을 행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어지는데 8장 볼까요? 8장. 부관참시라는 게 있죠. 이렇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가지고 목을 베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시대, 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벌어지는데 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묵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 분토가 틀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교하면은요, 너 그 입 다물어. 그런 설교 하려면은 당장 나가라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죽일 위협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도요, 주변의 선지자들도 너 맨날 입만 열면 파멸을 말하냐? 너 그런 설교 하지 말아라. 계속 예레미야를 막아 세웠어요. 7절 볼까요? 7절,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들의 생각과 말, 행동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는데, 그들은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돌아오라고 사인을 보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11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의 심각한 상처를 직시하지 않고 너희 평안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런 현상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참 예레미야가 슬퍼하였어요. 18절 볼까요?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도다.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슬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9장 1절에도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게 너희 이렇게 가다가는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 얻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 돌아와라. 그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이제 맨날 내 설교가 심판의 설교니까는 자기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설교 이제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파멸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니까는 나 이런 설교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레미야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사명이요,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뽑고 파괴하고 부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후반부에는요 건설하고 심고 세우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심판의 말씀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매일 같은 심판의 말씀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훈계를 당하고 이렇게 경책을 당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전반부에는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북방에서 바벨론이 다 밀려 내려와서 이 성전과 성벽 모든 것을 다 허물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또 그 뒤 반대편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한번 오늘은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물론 심판도 있지만은 잘못된 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도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만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가 아니라 심판 뒤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예레미야도 너는 심판받았고 나는 구원받아 이 자세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일생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좋은 자리를 약속합니다. 너 친바벨론 사람이니까는 너 와가지고 좋은 자리와 좋은 것들을 환경을 허락할게. 그때 예레미야가요, 나 그거 받지 않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고 애굽에까지 같이 피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 예레미야가 아닐까라는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우리 민족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환경은 어렵고 상황은 힘들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바로 예레미야의 자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긍휼한 마음을 품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 나가시는